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딱 본문을 독단적으로 단독적으로 읽을 수 있는 본문이 아니라요, 앞뒤 전후의 맥락 안에서 읽어야 할 본문이에요.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세요? 바로 맥락 가운데 본문을 해석하고 파악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본문만을 놓고 볼 때에도 해석이 가능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특정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해석법은요, 문맥 안에서 이게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야, 이 돼지야 라는 문장을 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문장만 봐서는 뭐 이런 말을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사랑하는 남녀 간의 벌어진 문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랑하는 남녀 간의 이 문장이, 그 맥락 안에 이 문장이 있다면 이거는 상대를 비하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애교 섞인 말입니까? 애교 섞인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듯이, 늘 항상 성경을 해석하는 데에는 맥락이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홀로 존재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전체 맥락을 때문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6장 11절부터 13절이 위치하고 있는 전체적인 흐름이 있어요. 이 문맥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4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4장부터 11장 이 전체의 맥락 속에 오늘 6장 11절부터 13절의 이 본문이 위치해 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간략하게 이 흐름을 설명해 드릴게요. 간략하게 4장부터 11장을 살펴보면요, 여러분 4장부터 10장까지는요 솔로몬의 위대한 업적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다양한 업적들이 등장하는데 대표적인 것, 가장 그 중에 위대한 업적으로 등장하는 것은요 바로 성전 건축입니다. 솔로몬이 한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이라고요? 성전 건축입니다. 여러분 6장 37절과 3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6장 37절과 38절입니다. 시작.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4장부터 10장 가운데 솔로몬의 여러 업적들이 등장하는데 그중 가장 위대한 업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요 종전에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회막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크고 화려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다른 신들을 섬기며 예배했던 산당과도 비교해 볼 때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크고 화려한 건물이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한 위대한 업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화려한 업적에 기반하여 솔로몬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굉장한 명성을 얻게 됩니다. 때문에 10장 보시면요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누구 여왕? 스바 여왕 아시죠?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다라고 할 정도로 솔로몬의 이 업적은 주변국으로 퍼져 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솔로몬이요 이러한 업적 위에서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그 솔로몬이 달라졌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 9장부터 좀 등장하는데요. 9장 19절과 21절 좀 보실까요? 오늘은 성경 찾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좀 잘 따라와 주세요. 9장 19절부터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여러분 오늘 지금 읽은 이 9장 요 내용 있잖아요. 이 장면을 통해서요
솔로몬의 태도가 조금 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19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국고성과 병거성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기 위해 그 땅의 거민들이 있죠. 가나안 거민들, 아직 쫓아내지 못한 그 가나안에 거주하는 거주민들을 무엇으로 삼습니까? 노예로 삼아요.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노예로 삼았구나 이렇게 볼 일이 아니라요, 이전에 누군가가 이스라엘에게 했던 일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누가 이스라엘에게 국고성을 짓도록 똑같이 노예로 부렸습니까? 바로가 그랬죠. 이집트 왕이 그랬죠. 이집트 왕이 이스라엘에게 한 그 일을요, 지금 솔로몬이 그대로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바로가 자신의 업적에 몰입해서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으며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일을 지금 솔로몬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뿐만 아니에요. 10장 26절도 한번 보시면요, 솔로몬이요 병거와 마병과 이 내용들을 설명해 주는데, 그가 가진 내용들을 설명하는데 이렇습니다. 병거가 몇백 대? 1400대, 마병이 12,000명 되었더라 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이러한 솔로몬의 이 내용은요, 신명기를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이 가져야 할 덕목이 등장하는데 정확히 거기에 위배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책갈 피하시고 신명기 17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책갈 피하시고 신명기 17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보시면 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민신수라고 되어 있죠. 그 신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17절. 신명기 17장 14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16절 보시면요, 뭐라고 말합니까?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왕을 세웠을 때 그 왕에게 필요한 덕목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가져야 할 덕목이 무엇이냐면 병마를 많이 갖지 말라. 왜요? 그 이스라엘의 왕은요, 병마와 병거가 아닌 철저히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 왕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국들의 왕은요, 내가 힘이 얼마나 강한지 그 병마를 통해 자신의 힘을 과시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그 병마로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왕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존재해야 된다는 게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는 말의 의미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 그 왕은요 이런 존재인 거예요. 우리의 진짜 왕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몸소 실천해야 될 왕이 이스라엘에 세워질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요 내가 왕이다가 아니라 우리의 왕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를 말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뿐만 아니라 오늘 17절을 보니까요 왕의 또 다른 덕목이 뭐예요? 아내를 많이 두어 마음을 미혹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요 이 말도 정확하게 어깁니다. 열왕기상 다시 돌아가 보실까요? 열왕기상 11장 1절과 2절이에요. 열왕기상 11장 1절과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논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2절 보니까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어떻게 하였더라? 돌아서게 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솔로몬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솔로몬요, 지금 자신의 업적에 취해 있는 거예요. 성전 건축이라는 전무후무한 자신의 업적에 취해 있습니다. 자신의 업적과 성취에 심취해 있는 나머지 솔로몬이요,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야 할 그 왕이 지금 누가 왕이다를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를 선언하고 있는 게 지금 솔로몬의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11절에서 13절이 위치하고 있는 맥락과 정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둘러싼 이 배경이, 우리가 방금 살펴본 이 배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가장 잘한 일을 가지고서도 가장 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요, 한국교회에 수많은 부흥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감히 상상도 못할 수많은 부흥들이 한국교회에 있었어요. 그렇게 교회를 그렇게 목숨을 걸고 섬겨내신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게도요, 노후에 와서는 그분들의 젊은 날에는 그렇게 목숨을 걸고 교회에 헌신하며 충성하며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노후에 와서는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들로 그렇게 은퇴하는 모습들을 간간히 종종 왕왕 보게 됩니다. 여러분, 뭡니까? 그 노후에 와서는요, 자신이 젊었을 때 교회를 섬겼던 그 섬김을 자신의 자랑과 자신의 업적으로 삼아 왕같이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사님만 그런다고 제가 비난하는 것 아닙니다. 저 역시도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단들도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이단들도 가만 보면 처음부터 이단이었던 데도 있지만 처음에는요, 아주 신령한 은사와 체험을 경험하여 부흥을 경험했던, 처음에는요, 정말 건전하게 시작했던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그러한 이단들이 생기게 된 겁니까? 처음에 그렇게 경험했던 좋은 일들이 나의 업적이 되는 거예요. 목사 한 사람의 업적이 되니까 그 업적을 자랑 삼아 어떻게 만드는 거죠? 가장 악한 선택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단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정황과 맥락이 되는 이 내용들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냐면은, 여러분, 이렇게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이루어낸 업적이라든지 우리가 이루어낸 그 성공이 얼마든지 또 다른 우리의 우상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 내가 이룬 업적과 성공에 심취하여 그것들의 노예로 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정황이 우리에게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솔로몬이요, 자신의 인생에 있어 굉장한 업적을 성취한 거잖아요. 성전 건축,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일이라니까요. 근데 그 하나님을 위해 최고의 일을 가지고서도 가장 악한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거, 여러분, 그게 솔로몬의 이야기이자 동시에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다른 게 죄가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업적에 집착해서요, 그 성공과 업적의 노예가 되는 거, 그럼으로써 내가 내 인생의 왕이라고 말하는 거, 여러분, 그게 죄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성공과 업적에 대한 집착은요, 내가 왕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시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공과 업적 자체가 나쁜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들을 집착하고 그것들에 몰두하는 것은요, 오늘 본문을 볼 때 내가 왕으로 드러나고 싶기 때문이라는 것을 솔로몬의 삶을 통해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자신이 이루어낸 과업과 목적에 몰두할 수 있는 우리를 향해서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있잖아요. 6장 11절부터 13절은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과업, 우리의 성공, 우리의 성취에 몰두할 수 있는, 집착할 수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굉장히 좋게 포장을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든지 이렇게 좋게 포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에 몰입하여 그것들의 노예가 될 수 있는 우리를 향해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우리말 속담 중에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사람이 무엇인가를 남기는 것을 굉장히 명예롭게 생각합니다. 때문에 누구나 살면서요, 무엇인가를 남기고 싶어 하죠. 그게 크든지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누구나 마음속에 누구나 하나쯤은 남기고 싶어하는 그러한 과업이라든지 업적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남기려 하는 그러한 업적들의, 과업들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들떠있는 솔로몬이에요. 근데 그 솔로몬을 향해서요, 야 솔로몬아, 네가 나를 위해 성전을 건축한다니 정말 대단하구나. 여러분, 이런 말 한마디도 없는 게 오늘 본문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오히려 성전에 대한 말씀보다도 하나님이 강조하시고 하나님이 집중하시고 하나님이 관심을 두시는 것은요, 너가 나의 법도와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성전 건축에는 그다지 크게 반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솔로몬은요, 성전 건축에 있어서 굉장히 들뜨고, 주변국들은요, 성전을 건축했다는 것들에 다 놀라고 그 화려함에 보고 다 이렇게 입이 벌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이 이룰 위대한 업적에 대해 일말의 관심 표명도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한 메시지가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위해 이루어낸 과업보다도, 그러한 업적보다도 도리어 무엇을 더 관심 있고 소중하게 여기신다? 우리와의 관계를, 우리라는 존재를 더 관심 있고 더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루어낸 위대한 업적과 같은 것들에 크게 관심이 없으십니다. 설령 그게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요, 그런 과업과 성취에 관심이 있으셨다면 그분은 각 사람이 이루어낸 과업과 성취를 따라 차별하셨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시겠어요? 과업에 관심이 있는 분이시라면, 그 큰 일에 관심이 있는 분이시라면 큰 일을 이룬 사람을 앞줄 세우시겠죠. 네가 나를 위해 큰 일을 했구나. 너는 얘보단 큰 일은 안 했다. 그 다음 줄. 널 보니까 너는 한 게 없다. 맨 뒷줄. 여러분, 하나님은 만약에 과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시라면 이런 식으로 차별을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업에 관심이 있으시니 큰 과업을 이룬 사람부터 챙기지 않으시겠냐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 어떠한 분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다는 것에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으신다고요. 전무후무한 위대한 일이라고 칭송받았던 그 일에 대해서요, 하나님이 별 반응이 없으시다고요.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법도와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요, 솔로몬이 이루어낸 과업이나 성취나 성공이 아니라요, 솔로몬과 이스라엘이라는 그 존재에 더 관심을 두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꼭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성취나 업적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요, 모든 성공과 모든 업적의 완성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은 모든 완성과 성공과 모든 것이세요. 근데 그분이 우리가 인생 가운데 큰 일을 좀 했다고 그걸 가지고서 우와 막 이러면서 야 네가 나를 위해 막 이러시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순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순서를 오해하는 것은요, 곧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도요, 면면히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솔로몬을 위해 성전을 지으라 하신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전 건축은요, 하나님이 다윗과 솔로몬을 위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하 7장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등장해요. 사무엘하 7장이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어느 날 자신은 화려한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은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마음에 뭐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겠다, 성전을 건축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막 올라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윗아, 너가 내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집을 짓는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너가 나를 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성전 건축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전을 짓게 하셔서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함께하는 하나님으로서 다윗의 집안을 세울 거야 라는 게 성전 건축의 의미였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성전은요,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짓게 하신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 지으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아, 성전을 건축했구나. 그런데 솔로몬아, 너 기억해라. 성전을 건축하는 진짜 이유가 있어. 그게 뭐라고요? 그건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열방 가운데 알게 하는 거야. 성전을 건축했다라는 그 위대한 업적에 눌리지 말고 그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이 성전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기억해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부모 걱정하는 거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걱정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위해 사는 것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요? 그 마음의 의미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사시는 걸 모르는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을 위해 살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사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그분을 위해 살게 된 존재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과업과 성취에 몰입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위대한 일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향해 내가 당신을 위해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루어낸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성공,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킴으로써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어떠한 큰 일을 이루기 이전에, 그 큰 일을 이루어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시기 전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영광 안에서 자신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우리의 삶을 위해 성공을 이루신 하나님 안에서 살라라는 초대가 바로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의미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부디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러한 정도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을 살아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